오늘 말씀은 모압에 관한 경고다라는 말로 15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모압 자손들, 모압 족속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오늘 15장 전체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14장에서는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까지 멸하신다고 하신 것에 이어서 오늘 15장에서는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바벨론이나 모압 같은 이방 족속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자에게도 임하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모압은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왜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 그리고 모압까지 이 이방 민족들은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 14장 21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다 라고 합니다. 심판은 죄악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볼 것은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는 죄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어떤 족속입니까? 롯의 후손입니다. 롯은 아브람의 조카이죠.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 족속과 친척벌인 족속입니다. 하지만 모압 자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한 후에 차례로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나온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친척이자 하나님을 믿었던 롯이 이런 일까지 겪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을 택했던 롯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던 그 죄로부터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아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 자손들은 그 이후로 번번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저주하려고 했던 그 족속이 모압 족속이었고, 또 사사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점령하고 괴롭혔던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경영하심 아래에 죄악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판이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죄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모압이 어떻게 멸망한다고 하는지 살펴보면,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은 하룻밤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지금은 잘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악을 저질러도 여전히 강성하니까 괜찮네, 이렇게 살아도 되네 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처음에는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은 눈에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을 정도로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문제없이 잘 사는 그러한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죠. 하지만 13절에 진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눈으로 보기에는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말씀 기준으로 볼 때에는 죄악이었습니다. 롯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그대로 선택하고 택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당장 그 죄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의 모습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평안하다, 일이 잘 풀린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볼 때 나는 올바른가? 말씀으로 볼 때 나의 기도 생활은 올바른가? 말씀으로 볼 때 나의 묵상 생활은 올바른가? 나의 섬김의 생활은 올바른가?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자극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고등학생 자녀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예배에 소홀해지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물론 아이들이 핑계를 대면서 하는 말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이 그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연 어떤 부모가 그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고3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예배에 소홀해도 당장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은 괜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도 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손을 떠나서 청년이 되면 공부로 인해 놓쳐버렸던 신앙을 되찾기가 힘든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의 눈에 보여지는 결과는 성적도 잘 받고 원하는 대학에도 잘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시간들,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시간들은 반드시 대가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단연 이 고등학생 학생들을 향한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평안한 모습이 있다고 잘 살고 있다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울 삼아 볼 때에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압 자손들의 큰 죄악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우상의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압 족속은 심판 앞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2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심판을 당했을 때 산당에 올라가서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섬기는 우상은 그모스라는 우상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29절을 보면 모압 자손들을 지칭하여서 그모스의 백성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모스는 몰렉과 매우 유사한 신입니다. 몰렉은 어떠한 우상이었습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계열의 우상이었습니다. 같은 계열의 우상이 모압 자손에 섬기는 그모스였습니다. 그모스 신에게도 모압 자손들은 인신 제사를 드렸고 아이들을 불로 태워서 죽이는 제사를 행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바잇이라는 지역과 디본이라는 지역에는 그모스를 섬기는 대표적인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우상들에게 제물을 쌓았고 자신들의 것을 쌓아나갔습니다. 자신의 것을 더 쌓기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우상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결말은 산당에서 무력하게 울게 되고 그들이 쌓은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숭배하고 자꾸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쌓아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들을 무너뜨립니다. 마치 바벨론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간의 것을 자꾸 쌓고 자꾸 세우려고 했던 바벨탑은 한순간에 막히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쌓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쌓아야 하고 우리의 기도를 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철야 때 한정원 집사님께서도 신앙인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날마다 쌓아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릇을 더 넓혀나가며 더 준비되는 자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금, 우리의 예물, 우리의 섬김, 나를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복이 흘러오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쌓을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한 우상적인 것들을 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쌓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울지만 말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모압 자손들은 자신들에게 처해진 심판을 보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애통해했습니다. 흐느껴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울며 부르짖는 모압 자손들을 보게 됩니다. 눈물이라는 게, 회개의 눈물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회개의 눈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압 자손들은 회개는 없고 눈물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서 울고 애통해하기는 했지만 정작 회개는 안 합니다. 회개가 가장 큰 능력이고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올 수가 있는데 모압은 회개하지 않고 울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선포하면서 이 찢어질 듯한 가슴 아픈 마음, 중보자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런데 이것이 단연 이사야의 마음뿐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하는데도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울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야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는 날이 얻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압 자손의 결말은 본문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여기서 사자는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압 땅에는 피가 가득하도록 심판이 임했지만 거기서 겨우 살아남은 몇몇의 남은 자들까지도 멸하시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4장에서부터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에게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그 남은 자까지 다 멸하시겠다. 모압의 남은 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될 것이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회복 불능 상태로 불씨까지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과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를 남겨두었죠. 그리고 그 남은 자를 완전히 멸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다른 이방 족속들은 그 남은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분명 죄인이었고 죄악에 넘어졌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던 사람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럼에도 회개하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죄악의 대가가 나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고난과 광야에서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진정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예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러한 모압 같은 사람들은 또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따릅니다.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합니다. 눈물 흘리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워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왜 안 되지? 왜 일이 안 풀리지? 왜 일이 막히지?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악을 들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심판이 이르지 않기 위해 모압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없는 것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도할 수 있기를, 또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것을 쌓아가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함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심을